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 뜻깊고 중요한 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2023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또 믿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시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열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결산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믿음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이번 남은 우리 6월 이 한 주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가 그동안 불충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는 자가 그 감사를 누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잘 잃어버립니다. 방금 한 일도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끊임없는 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은혜를 막상 떠올리면 기억을 못하는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주신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릴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 제목들을 꼭 기록하셔서 고백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6.25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말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비극적인 안타까운 날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6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욱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다시는 전쟁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돌이켜보면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지키심과 축복을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전쟁 73년 만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또 주신 축복을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6.25도 주님이 전쟁의 폐허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최악의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단 하나도 없는 교회, 주님이 분노하시고 책망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영적인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속의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세계 최고의 상업도시 라오디게아의 시민이고 너희 교회, 너희 성도들도 황금으로 가득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 입으로 스스로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얘기하지만 너희들의 참모습은 뭐예요? 헐벗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참혹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물질의 풍요는 가질 수 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진 참혹한 불쌍한 성도들이다.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은 이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책망을 왜 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과 영광의 자리로 다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추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눌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가지 형용사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곤고하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참혹하다, 끔찍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가 지금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 보기엔 잘 사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게 없어 보이지만 내 영적 상태는 끔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들이 헐벗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은 세계 어느 시민들보다 부유한데 말이죠.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같이 나눴는데요, 그 교회들 중에 부유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다 가난하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고통과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성하고 부유합니다. 세속의 황금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들의 영이 안이해지고 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식민지 하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의 길드, 상업조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눈 지난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상업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우상에게 숭배해야 되고 재물을 먹어야 되는, 그리고 그것과 이어지는 성적인 음행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고 매대를 얻을 수 없었고 경제활동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길드에 들어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심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상업조합에 들어가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의한 부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왜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이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동행하시며 주님 오늘도 만배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사업장이 잘 되고 큰 은혜 주시길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정직한 부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불법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것은 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끔찍하다, 참혹하다. 너희들 돈이 많고 집에 황금이 많을지 모르지만 네 영적인 모습들을 보라. 처참하다, 파산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주님은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아멘. 주님의 권면, 이 영적 파산에서 회복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집에 금 다 있으시죠? 예, 아마 옷장에 한 금괴 한 50개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금은 시대를 지나서 모두가 이제 좋아하는 가치 있는 보석이지요. 그것을 녹여서 순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금을 잘 몰라서 다 금반지면 다 금반지인 줄 알았더니 그 금의 그 퍼센트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18K, 20K 이게 뭔가 했더니 금도 달라요. 어떤 금이 가치가 있습니까? 99%, 100% 금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금을 재련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불로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금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100%의 금을 말씀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불로 금을 녹여서 불순물들을 하나씩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 만들어서 금괴를 만드는 거죠. 빛이 나죠.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우리 성도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금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말하는데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에 불순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로 연단하지 않는 그냥 막 흐트러져 있는 가치 없는 금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모든 죄와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순도 100%의 정금 같은 믿음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뭐로 유명했다고 했죠? 그 당시 최고의 은행이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이 있었고요, 금이 황금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떠십니까?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순도 100%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놀랍게도 믿음보다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개인 사업이라든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도 봅니다. 그건 순수한 믿음이라 할 수 없겠죠.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100%의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게서 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단연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 우린 구원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억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오염된 세속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게 정금 같은 믿음을 내게 받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흰 옷을 사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18절에 흰 옷을 사서 어떻게 하라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흰 옷을 사시라고 했을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입은 옷은 화려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뭐 최고의 옷들을 입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옷들이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고 하는, 죄의 냄새가 진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은 화려한 옷으로 가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산업이 융성했던 것이 뭐였죠? 흑양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오늘날의 파리 패션처럼 최고의 패션 도시였습니다. 그때 유행은 블랙입니다. 블랙, 검은색. 그것도 양모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좋은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흑양모, 검은 옷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사라고요? 흰 옷을 사라. 왜냐하면 흰 옷만이 너희들의 죄와 더러움을 수치를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흰 옷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흰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죄를 씻는 것, 우리의 화려한 옷, 비싼 옷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흰 옷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 정결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어떤 자인가? 멋있는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흰 옷 입은 자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의와 회복의 옷, 또 정결의 옷을 입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약을 사라. 18절 같이 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눈이 아픈 것만큼 우리 힘든 게 없죠. 여러분, 눈병 아마 알아보신 분도 계시고 충혈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안약을 넣어야 치료가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이었어요. 안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 이 지역에서 사용했던 안약을 담은 벽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제약회사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나는 우리가 그 오인먼트라고 연고, 눈에 발라서 씻어내는 것들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안약 치료제였습니다. 이것이 고대 유물에 발견된 안약인데요. 이 안약하면 우리 마을의 안약이 최고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게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르기아 안약으로는 영의 눈몸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교회의 재정도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소경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 눈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영적 눈먼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상태가 피폐하고 무너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안약, 성령의 안약이 여러분에게 발라져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었죠? 무엇을 사라? 주님께 사야 할 것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흰옷, 죄를 가릴 수 있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흰옷. 세 번째는 안약입니다. 눈몸을 눈뜸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안약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주님께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아멘. 주님의 책망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류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jealous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열심을 내라는 말은 열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적 언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약점 중에 하나였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겁니다.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열심을 내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말로 풀이하면 너희들은 입장을 분명히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너 황금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아니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냐? 입장을 분명히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하나님을 섬길 거면 진짜로 잘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 갈 거면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말씀,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애매하고 미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영적 회복을 이룰 수가 없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주님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my all to God,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입장이 애매하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니 세상이 좋고, 세상을 좀 더 즐기자니 하나님이 좀 두렵고,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믿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성도라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Passion for God, Compassion for People 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는 열심을, 우리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사랑을 이라는 뜻입니다. 제 목회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 열정, 열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영어로 대문자로 하고 더를 붙이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더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고 사단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쳐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을 주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The Passion, 우리가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기억하죠? 주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미적지근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열심을 내야 한다. 그래야만 회복할 수 있고 영적 파산에서 부요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이 패션, 십자가의 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만 머물러 있어요. 한자로 회가 뭡니까? 뉘우칠 회자입니다. 뉘우치긴 하는데 고칠 개자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뭘 잘못했어요. 여보 잘못했어. 그런데 뉘우치는 건 잘해요. 근데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회개해야 아니에요? 이런 가정을 해보죠.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경고한다. 여보 안 돼, 잘못했어, 막 빌어요. 그런데 지나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이거는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는 고침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게 회개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언어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방향 전환, 유턴입니다. 죄의 길로 가다가 의의 길로 전환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구덩이로 가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말씀, 너희들이 영적 파산탕세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성도였지만 주님보다 황금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 상업조합을 더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패션과 쾌락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안 된다. 돌이켜라. 메타노이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영적 파산탕세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20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유명한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가 있죠.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윌리엄 홀만의 그림이죠. 등불을 들고 두드리고 계세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십니다. 주님이 원래 어디 계셔야 돼요? 문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머무를 곳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죄악이 가득해서 주님이 머물 곳, 주님이 밖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너에게 핏값으로 너를 구원하고 말할 수 없는 영생과 구원을 주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고 심판하실 것 같아요. 불의 심판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문 부시고 들어갈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두드린다는 단어가 뭐냐면 현재 완료로 되죠. 끊임없이 두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문 안에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죠?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빛, 세상의 빛인 주님께서 빛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뭐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이시죠. 막 문을 자꾸 열 것 같은데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고 정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되지 않아요. 왜 열심히 안 해요? 왜 좀 열심히 좀 하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마음에 열림이 있어야 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문을 여는 게 관건입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주님을 몰아낸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파산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등불을 들고 들어가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그 안에 들어가겠다. 이 말씀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이고 절망이고 어둠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세상에 명성이 있어도 그것은 처참함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소망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는 뭐냐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식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누구와 식사하고 싶으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하고 싶죠. 편안한 사람.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소화 안 돼요. 체해요.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죠.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워런 버핏과 식사하는 게 꿈이라고 하죠. 그와 점심이 경매를 한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식사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3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담임 목사와 식사하는 경매를 한번 해볼까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투자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만큼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요리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연복 셰프라든지 백종원 씨 계시면 그분들이 해주는 요리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이영진 청년이 요리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뭐 감바스, 뭐 파스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식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특권과 영광과 축복이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가정에서 식사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과 식사할 때, 주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먹는 것은요, 화해와 신뢰와 친밀감의 회복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주님과 함께 식사할 자격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황금과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시고는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화해될 것이다,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다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회복의 식탁입니다. 치유의 식탁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주님이 다 끌어안아 주시고 천국의 식탁을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활짝 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오늘 결론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식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주님의 보좌에 같이 동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왕좌 여러분 아시죠? 왕이 하는 의자입니다. 이 왕이 있었던 나라들은 지금도 그것을 보존하고 있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영국이라든지 또 왕이 있는 의자는 아주 위엄이 있고요, 화려합니다. 절대 권력 충성을 말하죠. 현대 시대 정치를 보더라도 이 중국을 보면요, 이 시진핑 주석이 있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럴 때마다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실권자인지 아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 위원장 옆에 누가 앉아, 지금 누가 그 나라의 실권자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보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보좌 어떤 뜻입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단어, throne 영어로 얘기를 하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보좌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앉으시는, 통치하시는 의자인데요,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고요, 그 위에 천사 스랍 날개로 의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좌, precious chair, 가장 보배로운 의자, 그리고 mercy seat이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죄가 용서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보좌입니다. 이 보좌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회복될 터인데 그 보좌에 너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문을 열어 내가 나와 더불어 먹으면 이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감동이 없으신가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기껏해야 황제 자리 옆에나 누가 앉았나 보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지방 행사에 가면 높은 자리 옆에나 저 멀찍이 앉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주님께 나와 주님과 더불어 먹으면,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핍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의 결론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7교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라오디게 교회까지. 이것은 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통이 있고 신학이 있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이제 라오디아 교회까지 보면 우리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주님이 알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영적인 파산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감사절의 말씀을 나누고 7월 둘째 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예배의 영광과 환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예배에 대한 말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보좌에 앉은 이가 어떤 예배의 영광을 참여하는지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강단에, 여러분 성전에 다음 주에 오르시겠습니까? 여러분 3가지 꼭 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얼마나 참혹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그냥 누구 집사 얘기야 내 얘기 아니야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도 주님의 경고의 말씀도 내게 주는 말씀이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은 내 마음 말씀입니다.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순교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순교자를 배출한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타협한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진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안일함에 빠진 사대 교회, 믿음이 죽어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과 기둥이 되는 주님의 열쇠를 받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라오디게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황금만둥지에 빠진 진정 궁핍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방향을 전환해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라. 황금의 숭배에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되면 주의 식탁과 주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인도하실 요한계시록 4장의 영광, 천상의 예배,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환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